19세기 세계적 문호였던 톨스토이가 말년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집을 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책에는 세 가지를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 질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톨스토이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주변에 참 중요한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결론을 내리기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질문 외에도 한 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 추가를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인가? 이건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일, 중요한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저는 그것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면, 하나님, 우리 2024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그 주인공이 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구약에는 자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는 히브리어는 야드야라는 뜻이에요. 던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감사라는 것은 속으로 품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계속 표현해야 된다는 거. 감사는 계속 던져야 돼. 어떤 대상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이 말이 되든 글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계속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즉시 표현해야 성경상의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고 이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찬양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예물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줘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1년에 3차례 중앙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중앙성소에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쁨의 잔치를 열어야 했어요. 기쁨의 잔치, 무슨 말입니까? 표현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표현한,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열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감사는.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로부터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첫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 이 초실절부터 계수해서 7주간이 지난 그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예요. 더 정확하게는 추수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추수절.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등장하지는 않죠. 그것은 미국의 어떤 청교도 영향이 있는 거고, 추수절,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성경에 맥추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추수절이 맞아요. 실제는 이때 드리는 것은 미래 추수를 드렸기 때문에 맥추라는 것은 보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성경상 원어는 추수절이 훨씬 더 부합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미래 열매를 드리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희가 지키고 말고 이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을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표현하라고 명하셨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때에는 도저히 절기를 지킬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기근이 일어난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기근이 한번 일어나면 몇 년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사람이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3번 정도는 무조건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다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세 절기를 지키고 잔치를 벌이고 가난하고 고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너희의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형편, 무슨 이유이든지 막론하고 이것을 지키도록 규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2024년 지내왔지만 항상 감사가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었고, 지난 6개월 동안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나 일터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너희 6개월 동안 여러 일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으라고.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꼭 지키라 하신 그 첫 번째, 절기를 지키라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절기를 지켜야 과거와 현재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 있으니까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전반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있는 또 6개월도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평범한 주일을 지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래서 새로운 또 6개월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쉬면서 노동을 그치면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현재 첫 추수를 하게 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 말씀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과거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낫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양을 기르고 말이죠, 목축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착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정착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낫을 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축복인 거예요. 축복. 여러분, 한번 계속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뭘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곳에 정착을 해야 안정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 정착해서 곡식의 낫을 대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도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낫을 대는 것 자체만으로도. 7절 추수절은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절기다. 네가 과거에 어땠느냐, 다 노예이지 않았니? 근데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여러분, 결국 이 절기는, 이 맥주절, 이 절기 추수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감사가 있는 것이, 더 근원적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주신 근원적인 감사예요. 과거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절기가 이 추수절이다, 성경은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12절 말씀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낫을 대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이번 2024년 전반기를 지내면서 과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또 수많은 사건 또 사고 속에서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노예 상태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 백성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가 사는 땅에서 낯을 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지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은 저도 젊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 기성세대, 우리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 과거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뭐가 찢어지는 겁니까? 사실 엉덩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못 먹으니까 응가를 하다가 엉덩이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런 시절들을 우리 모든 기성세대가 다 겪고 지금 시절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게. 예전에 무슨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여름에 떼약볕에서 예배 드리고 다 가면서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면 교회 다 안 오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편안하게 에어컨 틀어서 앉아. 예전에는 다 방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낯을 들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감사는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다. 인생의 예의를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감사할 때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덧붙인다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예요. 이 감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오늘 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비록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이 있지만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시절에 비하면 낯을 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누구에게 비교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들기보다 하나님 나 자체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 이 감사를 절을 지키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인한 조건들로 인한 감사보다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몇 번 등장하나요? 오늘 10절에서 11절 이 두 구절에 몇 번이나 등장하나요? 4번이나 등장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0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도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복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곡식에 낫을 대고 추수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진정한 기쁨의 복,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46편 5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절기를 통해 우리 또한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고 여호와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침략을 앞두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감사가 되어야 우리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근원적인 어떤 감사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박국 3장 17절, 16, 17절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내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도 내가 범사에 감사할 거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모든 기쁨의 근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독일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 주는 손을 보라. 우리가 뭔가를 받게 되면 그것에 집착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 진짜 기쁨의 근원, 진짜 감사의 근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의 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변에 있는 환경,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에 의해 감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것이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이러한 감사를 드린 대표적인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손양훈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이,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손양훈 목사님이 중동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안국역에 예전에 중동학교가 100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졸업을 하고 이분이 신학교를 가시고 해서 순교까지 하셨는데, 이 중동학교가 어디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게 강남이 개발되면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 중동고등학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졸업식 때 손양훈 목사님께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옆에 중동고등학교에서. 우리 교회에도 중동고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그런 학교더라고요. 중동고등학교 바로 옆에 손양훈 목사님. 아시다시피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은 여순반란 사건 때, 여순 사건이죠. 그때 공산당에 체포되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두 아들이 순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손 목사님은 기도한 후에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즉각 용서했어요. 그리고 미군의 손에서 그 공산군 그 아이를 인계받아서 본인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아들들의 장례식에 모인 조객들에게 답사를 해야 될 그 순간에 답사를 대신해서 했던 10가지 감사가 있어요. 저는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10가지 감사. 여러분, 두 아들이 죽었어요. 저로 따지자면 준수, 윤수가 죽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장례식에 죽인 사람을 내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 저는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에 목사님은 장례 행렬, 장례가 끝나고 그 장례 행렬 앞에서 찬송가 610장 후렴을 계속 반복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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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장례 행렬에 다 울었대요, 사람들.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앞으로 가니 그 어떤 사람이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두 아들이 하나님께 순교당한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거. 여러분, 이 정도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모든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조건으로 감사한다? 절대 이 고백이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세계 수많은 신학자들, 순교자들 그런 어떤 그 에세이 같은 걸 읽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최고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진짜. 다른 외국에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독교 문화였으면 손양원 목사님 진짜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될 분이세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근원적인 감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고,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어떤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고, 이 맥주절 절기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여기까지 우리를 근원적인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맥주절을 지키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감사를 혼자가 아닌 주위에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과 나누기 위함임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죠. 영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기 위해서 이 절기가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일단 감사절에는 너와 내 자녀, 노비,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모든 가족을 말해요.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자들,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 다 연락해서 함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영적으로 말하면 소외된 이웃들을 말해요. 소외된 이웃. 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객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도 가난했고
고아와 같은 심정이었고 너희들도 똑같은 그런 어떤 소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반드시 초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절기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이게 뭐 우리 교회 부흥하라고, 교회 성도들 많이 하라고, 무슨 전도 축제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우리만 그냥 우리 가족들만, 우리 성도들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가부, 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고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이런 절기가 감사절기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성탄절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후반기 때는 우리도 마음 가운데 좀 초대해야 될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절기 때 우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초대해서 함께 잔치도 열고 말이죠. 떡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잔치도 열고, 그렇게 해서 함께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이런 감사절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부분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잔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바쁘고 못 간다 이렇게 하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 잔치 자리를 채워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명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감사절기가 사람을 강권하여다가 채워야 되는 그런 절기, 잔치 자리임을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절기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잔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절기들이 그런 잔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감사에 관한 예화 하나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신이시여,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주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가시를 보면서 불평하는 인생이 있고, 가시 같은 인생에 하나님 나에게 장미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가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장미꽃, 비록 가시들은 많지만 나에게 그 주신 장미꽃으로 인해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절기를 통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감사와 기쁨을 나눌 대상을 우리가 정해서 다음 감사절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